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7쪽이 되겠습니다. 1257쪽, 구약 1257쪽, 호세아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그래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4년 6개월 동안 수요 예배 때에 마태복음을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지난주로 끝났고 오늘부터는 이 호세아를 시작을 해서 소선지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거기서도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렇게 4권을 책을 의미를 했던 거고 소선지서는 12권을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호세아부터 소선지서를 시작이 되어지는데 수요일마다 이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구약의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삶 그리고 그때 당시의 그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뚜렷하게 우리가 듣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호세아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 한번 귀를 기울이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시대에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 말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세아가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시대는 그리고 장소는 저쪽 북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당시는 북쪽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북쪽은 10지파로 통해서 좀 큰 나라였죠. 남쪽은 조그마한 2지파만 있는 남쪽이죠. 그런데 북쪽에서 활동을 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이 호세아가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 북쪽이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할 시대기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고 안 돼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을 호세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호세아의 이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이 좀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상황이라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여러분 그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 시기가 나오는데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본래가 791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31년 기원전입니다. BC 그때 활동을 했던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여기는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왕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지금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에요. 그리고 11대 12대 해서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거든요. 이건 남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게 나오죠. 여기는 유다 쪽이에요. 그 시대에 북쪽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그 남북에 갈라졌을 때에 밑에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솔로몬의 왕 그 아들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잖아요. 그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2세라고 해서 여로보암 그 당시 그 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그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 말입니다. 그래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게 됐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게 되어지는 거이죠. 이거는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언제냐면은 BC 722년이에요.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게 되죠. 그때까지 호세아가 활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스라엘은 기울어져 갔어요. 망할 대로 망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서 곧 심판이 지금 임하기 그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를 지금 하고 있을 때이지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라 이렇게 봐줘도 여러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요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신앙 아주 신앙이 없다 불신앙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는 뭐 맞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전혀 전파되지 않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여튼 기독교의 힘이 없을 때에 아마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 힘이 없을 때 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회가 대부분 다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모든 사회 자체가 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요 그 사회적으로 대단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어떤 기독교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또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 마음 속에는 예수를 신앙이 없어도 몸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왜?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교회는 떠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로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는요, 이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자니 생활할 수는 없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말씀 하나님 없어요. 그때가 호세아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형식으로는, 행동으로는 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이 이미 말씀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먼저요, 호세아에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찌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까? 얼마나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다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정말 음란한 여자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데요,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도 희한하게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불러요.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거기까지 또 순종을 합니다. 저주스러운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람들 그걸 듣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이 호세아가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앙의 사람들 의미 없어.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신앙,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가, 왜 교회 안이 어려운 것은요, 밖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지금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없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이지 밖에 저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앙이 없는 거 잘 알아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들으면 감격도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상은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고 전혀 없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 호세아가 선포하고 예처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합니다. 다 회복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이 말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는 짓을 보고서 그들의 신앙을 보고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셨다 그 뜻이에요. 호세아로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가.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아마 이랬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 신이 이렇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도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그들이 호소했는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좋다. 때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나라를 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요 조공을 바칠 정도로의 그런 큰 힘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죠. 자, 강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넉넉하게 섬깁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는 신인가 의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더 욕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바빠집니다. 더 분주합니다. 좀 더 보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없어집니다. 분명하게 옛날보다 생각하면 더 잘 살고, 더 부강해지고, 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하고는 더 멀어집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죠. 더 채우기 위해서 분주해져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그들은 떠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요 겁이 나서요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것도 조마조마했었는데 이제는 부강해지고 좀 강해지니까 죄짓는 거요 옛날에는 그 조마조마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자신 있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겠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부자가 되면서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그 약한 신앙 완전히 그것도 다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았던 그런 것들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거이지요. 이들은 분명하게 교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교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디 보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지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큰 혜택이 사라지는데 분명 몸은 교회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로 멀리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말하는 그런 율랑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문란한 생활을 하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아내가 음란한 여자였다. 이 말은 결혼 전에도 음란한 여자였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서도, 결혼한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정의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이런 음란한 여자를 취하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2절 후반부 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유는 거기였습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몰라요.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지자로 통하여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나라의 모습을 한 선지자로 통하여서,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는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결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결혼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당신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당신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당신만을 믿는다 이거이죠.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만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 말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또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음란,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음란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집중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너무 이 농사가 잘 되거든.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이 누구였어요? 바알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쪽 지역은요, 비가 오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 1년에 2번 내려주는 그 신이 있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그 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요, 지하신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신하고 싸워 죽었는데 바알의 여동생이 죽은 바알을 살려내죠.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못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때 많은 성행위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바알에게 힘을 실어도 줘야 된다, 이거였던 거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런 바알 종교 제사를 지낼 때는 아주 섹스 파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지금 자손들이 그렇습니다. 야, 저 바알 신은 풍요의 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신,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도 이 바알 신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감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침체되어 가는 겁니다. 동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배우고 어떤 농사의 기술을 배우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사에 관련되어 있는 정신, 이 농사에는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비는 누가 주관을 하느냐, 이 비는 바알 신이 주관을 하는데 이 비를 내릴 때는 뭐 하면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간음으로 가는 거이죠. 음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라, 가능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요. 여러분,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뒤를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절의 그 후반부에 있는 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지금 그때 당시에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생각이 음란했습니다. 행동이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빈 껍데기였다 이 말입니다. 부부는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에요. 별거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살림을 차렸다 이 말입니다. 알맹이는 완전히 가나안 종교였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음행이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영적으로 내가 가늠한 상황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이면 여러분 교회에 오잖아요. 분명하게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모습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아니 어떻게 좀 더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하나님보다도 내 사랑한 사람에게 더 의지하고 그를 더 믿습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하나님이 없이도 여러분요 가진 것이 너무 넉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과시하기 위해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 교회는 저 웃동네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겨울에 되면 모피 입고요 헌금하는데요, 헌금 그 위원들은요 모피 옷을 그 코트를 입고 와야만이 그걸 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 복 받아서 내가 이런 옷을 입고, 그래서 가운을 입혀버렸어요. 똑같이 입으라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음란한 생각입니다. 이것처럼 이런 무서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사람을 보지 말자. 사람 무서워지도 말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제 3절에서는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요 저쪽에 6절에서는 또 딸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지요. 그 다음에 셋째를 또 낳습니다. 9절에서는 또 셋째를 또 낳거든요. 여러분요 자녀 셋을 낳으면 어느덧 10년은 훅 지나갑니다. 그렇죠? 자녀는 10년 지나가잖아요. 대충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해서 이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미 이 여자는 문란한 여자고 이미 여기는 음행한 여자이기 때문에 호세아의 자녀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10년이 되도록 고멜은 호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에 쭉 나와서 보면은요 집을 나가요. 그러면은 호세아는 또 찾아가서 와라 해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또 나갑니다. 집 나갑니다. 그러면은요 집에다가 또 무슨 곡이죠?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거. 전어를 구워서 냄새를 풍겨서 또 돌아오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10년을 해도 안 돌아온다니까요. 이 호세아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혼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돌아오라도 도무지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도록 하십시다. 재밌는 게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여러분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땅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90km 정도로 가게 되면 평야가 있는데 그게 지역 이름입니다. 본래가 땅 이름이었죠. 그 이름이 뭐냐면 엘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보면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엘 그 빼고 이스라엘은 이것은 흩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을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 뜻이에요. 아니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 부른 거야. 야 하나님이 너 흩어졌다 그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 뒤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웃의 집에 갚으며, 에웃의 집에 갚는다. 그럼 이 에웃이 누구냐 이거이죠.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자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요. 이스라엘의 그 땅이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누구냐면 나봇 포도밭 알겠죠? 그걸 누가 뺏었죠? 아합 왕이 뺏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스라엘이 보니까 너무 좋거든. 자기 왕궁에서 팔 때 꼭 그게 필요하거든. 그 땅이 아무리 팔아라도 안 파니까 그냥 누명 씌워서 뺏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처참하게 죽이고 뺐지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자녀 시체를 들개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번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에웃이 쿠데타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에웃이 이제 왕이 돼요. 에웃이 왕이 되어져서 그 첫 번째 뭐였느냐면은 발란을 일으켜서 아합의 그 왕의 아들, 아합의 왕의 이 요람을 죽이고는 그 시체를 이스라엘 땅에다가 던집니다. 그대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웃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 이세벨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들판에다가 던지지요. 개들이 다 먹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숙청 작업이 들어가는데 아합의 자녀들 자자손손 다 죽여버립니다. 한 70명 넘게 다 죽입니다.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벨로 인하여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있죠. 바알의 어떤 세력들 있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합이 워낙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이스벨을 통해서 바알 신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에우로 들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산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좋겠지요. 그러나 이 동기가 어떻게 죽였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더 넘어갑니다. 그는 자기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에후가 자기의 어떤 왕권을 튼튼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으로 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닌데 너는 내가 처음에 너를 도구로 사용을 했지만 네 도구가 너무 지나쳐서 너는 이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후의 피,
에우의 집안을 정리하겠다. 오늘 이 말입니다. 사실 있는 말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육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잔인하게 행동을 했던 이 에웃의 죄값을 여기서 묻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물론 에웃의 왕가를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게 하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골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여러분, 활을 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는 활이 무기잖아요. 근데 이 무기를 꺾겠다. 그러니까 전쟁의 힘, 그렇지 않으면 에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을 다 끊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지요.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군사적, 경제적 완전히 무력해진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6절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두 자녀까지만 봅니다. 6절은 고멜이 또 임신을 합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로우하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루하마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로후하마 읽으면 뭔 소린지도 잘 모르죠. 루하마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루하마 이 말은 은혜 이 말입니다. 긍휼 그 말이에요. 루하마. 그러니까 루하마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렇게 루하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루하마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가 붙었어요. 로는 영어로 말하면은 노예요. 그냥 노.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없다. 긍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긍휼을 거둬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거둬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 믿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러면 저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짐승이 되고 만다 그 뜻이었습니다. 짐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없고요 긍휼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면 짐승이 돼버립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루하마 이거는 딸 이름을 루하마야 이렇게 부르니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거두었다. 이 말은 이방인처럼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완전히 짐승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루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정에서 너희 기업에서 은혜를 거두가겠다. 루하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고요 힘이 없고요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은혜를 베풀 때는 항상 말씀을 하셔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잡아요. 여러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집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읽을 때 말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 말씀이 들려지게끔 해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씀을 거두어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과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거두었다, 이 말은 말씀을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며 루아마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끝장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으십시오. 오늘 수요일인데 주일치 기억나죠? 그럼 다 기억나리라고 봐집니다. 수요일인데 주일 지나 3일 동안, 그래서 너무 3일 동안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수요일 다시 말씀 주시니 모릅니다. 수요일 지나 주일까지 3일간 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가야지요. 호세아, 이 선지자는 북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로 인해서 이 말씀처럼 정말 7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지요.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오늘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아직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지고 가슴이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요, 우리 이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더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양보 다 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만큼만은, 말씀만큼한 거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속에 거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